하나님을 믿는 사람, 성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과 함께 성도와 함께 거하는 삶을 사시는 분,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사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단 두 문장으로 정리한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염려, 걱정, 근심에서 다 벗어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데 그 핵심이 뭐냐? 다른 것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야, 너는 살지 못하면서 뭘 우리 보고 믿으래, 우리 보고 그렇게 하래,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이 야곱,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야곱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야곱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형이 자기를 죽인다 그러니까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외삼촌 라반 집으로 잠시 지금 도망 나와서 피신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도망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인 이 거짓말쟁이, 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외삼촌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외삼촌 라반도 이것을 알아요. 야곱이 온 이후로부터 자기네 집 재산이 불어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겠어요, 그죠?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은 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야곱은 심판 받아야 되는데 야곱이 외삼촌 집에 온 이후로 외삼촌 집이 더 잘 된다.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던 라헬을 아내로 삼고 자녀도 많이 낳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사랑한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에 야곱은 이제 갈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들어가서, 외삼촌, 이제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처자식을 데리고 제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라반은 이 자기의 조카 그리고 자기의 딸이잖아요, 그죠? 이 야곱의 처자식들을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눈꼽만큼도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야곱이 와가지고 내가 부자가 됐다는 것을 이 라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처자식을 데리고 가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야, 이거 그러면 내 재산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닐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복을 받았는데 이게 야곱이 가면 내가 또 잘못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처자식을 데리고 떠나겠다 이 말에 쉽게 순응할 수 없어요. 쉽게 그래 가, 그동안 고생했다, 앞으로 잘 살아라 이렇게 좀 말해주고 싶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야곱을 통해서 자신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죠. 야곱도 알고 이 외삼촌 라반도 아는 거예요. 야곱 덕분에 우리가 복 받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내가 나를 좀 생각한다고 한다면 너 그냥 계속 있어라.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는데 너 때문에 너가 떠나면 어떡하냐. 내가 인간적으로 너에게 사정하는데 제발 여기 남아있어. 이렇게 이제 사정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요. 물론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자식들을 얻었지만 자기 재산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외삼촌 재산만 불려줬지 내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약속을 하나 하죠. 어떻게 해요? 내가 외삼촌 집에 와서 했던 것 당신 외삼촌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 가축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외삼촌 다 아시죠? 알지, 그죠? 이 야곱이 와서 이 라반의 집이 복 받은 거 너무나 잘 알지. 그러니까 야곱을 쉽게 보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갖고 왔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이 신자들, 이 성도들 누구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실은 복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복의 통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복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도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는 것, 이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가 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한 자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로 세움받은 사람이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남에게 내가 복을 받겠다 이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복의 통로의 역할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누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어떻게 하면 나눠줄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때도 직장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다니는 직장이 복을 받는다. 도망자 신세이지만 야곱 때문에 외삼촌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직장에서 실력이 있냐 없냐 그건 두 번째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한다면
나는 복받은 존재고 복의 통로로 세움받은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주장해야 돼요. 나는 어디 가든지 복의 통로다. 나는 어디 가든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괜히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부스러기 얻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 잘 되는 거 내가 좀 배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 생각하지 말고 더 담대하게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그 사람이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인간관계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죠?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명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연결시키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화목케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맡았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맡은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오늘 우리의 직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것처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내 속에 보내주셔서 나로 든든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도록 아브라함처럼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에 우리가 자신 있게 아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 된다. 왜?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불신자들 사이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복의 근원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이 사명을 위해서 나는 살았다.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 모두 다 투자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안 이 라반. 그러니까 이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야곱이 가면은 이 복이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통로, 복과 함께 둘러온 이 야곱을 계속 같이 데리고 살아야만 이 외삼촌 라반은 자신이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한 이 야곱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떻게 돼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사는 거예요. 붙잡아야 외삼촌 라반이 계속해서 복받고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모든 말을 다 가문이설로 꼬시기도 하고 하여튼 뭐 다양한 말을 다 하고 있죠. 그죠? 결국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에게 제안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이제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 뭐겠어요? 지금까지 품삯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4년 동안 7년 동안 죽으라고 이랬는데 첫날 밤 자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7년 너 또 일하면 라헬도 내 아내로 줄게. 그래가지고 또 14년을 죽어라고 이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월급 한 푼도 받지 않고 고생만 했던 게 야곱 아니겠어요, 그죠? 그 품삯 한 푼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 사실 미안하죠. 저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야곱에게 품삯을 한 푼도 안 줬으니까. 물론 자기가 약속한 대로 7년 동안 열심히 내가 종살이 하듯 하겠다고 결혼만 시켜주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4년 동안 품삯을 한 번도 안 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 미안하니까 이제는 내가 품삯을 줄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품삯 때문에 했습니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가축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지 외삼촌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성실하게 일했죠.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이 땅에서 이렇게 신실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게 이익이 생기든 손해가 생기든 상관없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는 신실하게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야곱이 중간에 아이고 이게 다 나 때문에 복 받은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외삼촌 해도 너무하십니다. 아니 내가 언제 레아를 내 아내로 달라 그랬습니까? 외삼촌이 잘못해놓고 내가 왜 또 7년을 고생합니까? 아마 따지고 화가 나고 나 더 이상 못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거 아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묵묵히 14년을 열심히 일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될까?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외삼촌 라반을 섬기는 삶. 자기 아내를 위해서 끝까지 섬기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죄인하고 성도하고 차이점이 뭘까? 죄인은 뭐예요?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기적인 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본성을 주시고 죄의 본성은 이제 사라지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속에서 나를 언제나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런 거죠. 그 성령이 내 본성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기적인 삶을 살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자, 야곱이 왜 도망자가 됐어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도망자 된 거 아니겠어요? 장자인 형, 그 형이 복을 받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저 복 내가 받아야 되는데 결국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가 복을 쟁취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의 마음속에 이기적인 본성이 없다면 이런 거 하지 않죠. 이 이기적인 본성. 그랬던 야곱이 도망자 신세가 돼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는 어떤 삶을 살아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외삼촌 라반을 철저히 섬기는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셔. 분위기를 바꿔주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이었던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으로 자동으로 바뀐다고. 자동으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걸 느껴요. 처음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내가 반응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이기적인 본성의 소유자가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어떻게 해요?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 이거 알지 못하느냐? 그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다는 것 이거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늘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거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던 야곱이 외삼촌 집에 와서 이렇게 헌신적인 완전히 삶이 180도 달라지잖아요. 그죠? 하나님 야곱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하든지 이 야곱을 묶어둬야 된다. 야곱을 보내면 안 된다. 야곱이 있어야 내가 계속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품삯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 제안을 받은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 몇 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품삯을 정하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랬잖아요. 자,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뤘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죠? 야곱이 들어와서 야곱이 받는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마치 나중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은 것처럼 그 아버지 야곱이 그런 삶을 이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산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는 뭐요? 빈털터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무엇을 제안합니까?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품삯을 다르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요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제 품삯으로 갖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실질적으로 이런 양이나 이런 염소가 많아요? 아니요, 많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수하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저 야곱이 좀 바보 된 거 아니야? 저 바보. 아니 그게 몇 마리나 된다고 그걸 지 것으로 한대. 아니 내가 품삯 준다 그럴 때 품삯 받지 뭘 저렇게 바보짓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마 라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주 쉽게 약속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이놈 봐라. 아니 그 정도밖에 안 받아? 야, 너 이거 완전히 바보짓 했다. 너 나중에 손해본다. 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야곱의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엄청 손해지.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약속해요. 이게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새끼 뵐 때마다 검은 것 보여지고 버들 그 물가에 가지고 버드나무 가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는데 태어나는데 정말로 아롱진 것만 태어나고 점 있는 것 태어나고 검은 것 태어나고 나중에는 정말 역전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가축들은 별로 없고 전부 다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도 못해. 왜? 뻔히 드러나잖아요. 거기다 뭐 지금처럼 뭐 페인트가 있어요. 지금처럼 색소가 있어요. 예? 그래야 갖다 바르지. 예.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이거 아주 정직한 거라고. 자, 32절 같이 한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렇게 말해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인쳤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예요. 야곱은 당장 자기 품삯으로 결정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장차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을 그는 확신한 거예요. 그는 확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에게 그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아브람도 나그네 인생이죠. 오늘 우리도 나그네 인생이죠. 기껏해야 100년 동안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될 우리 나그네들 아니겠어요? 이 땅에 재산을 얼마나 많이 모아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거 가져가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 땅에서 명예가 얼마나 대단한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이구 박사님, 어이구 회장님, 어이구 뭐 이렇게 하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다 끝나. 그거 가져가지도 못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빈몸으로 다 가는 인생들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다 우리가 나그네다. 이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욕심 부리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 내가 가져가는 것 없다. 욕심 부리지 않는다. 왜 욕심 부려요? 내가 다 가지고 갈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다 믿음장,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설명해 놓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죠? 눈앞에 당장 약속 쥐인 거 없지만 그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런 거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것보다 놀라운 복,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인생, 바로 나그네 인생. 이 나그네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다른 것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 그죠? 우리 나그네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고백한 것처럼, 나그네 인생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죠. 야곱이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그의 외삼촌은 야곱을 어떻게 봤어요? 하나님이 복준 사람이다. 야곱 때문에 외삼촌 집이 복받은 거 알잖아요, 그죠? 비록 도망자 신세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나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나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신감을 갖고 살아요. 야곱이 비록 도망자고 죄인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순간 하나님은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자신 있게 펼쳐나가세요. 신나게 사세요. 나그네 인생에 부끄럽지 않도록, 나그네 인생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좋은지 그 확신을 하면서,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원미동교회가 이 복의 근원, 이 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원미동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